지금 제가 금요일에 시간을 쓸 때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명,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뼈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게 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에 그분과 분리되면서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의 분리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 시리즈로 나가는 여러 내용 중에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이전에 저에게 한 번씩 들으셨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제 생각나는 분이라도 이제 재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범법이에요. 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그 교훈하고 이렇게 훈계할 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 그것이 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연결되어 있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분리할 수 없는 이 하나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무엇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다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나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짜다크라는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의, 기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이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와 공평이라고 했을 때 시편 97편 자체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7편 자체에서 의와 공평이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무엇인지가 실제적으로 97편 6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십계명입니다. 그 의를 선포했다고 할 때는 법, 기준이죠. 아까 그 짜다크라고 하는 것이 기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법.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다 봤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선포된 의,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기준이고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안에 같이 존재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바로 직접 너희에게 나타나면 너희가 내 영광을 감당치 못하여 다 죽을 것이니 내가 어떤 천막 속에 있겠다. 이게 천막 속에 있을 텐데 그 천막을 하나 지으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있을 집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막의 치수와 구조를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 지시를 따라서 이런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성막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법이, 계명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존재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 성막 속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위에 쉐키나라는 영광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쉐키나라는 저 광명한 빛은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머물고 있는 곳이 곧 보좌예요. 십계명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의와 계명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보좌는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말이 생생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저걸 보고. 그런데 이 저희가 섬기는 이 성소 제도는 히브리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설치된
저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보좌의 구조는 하늘 성소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이 땅의 성소, 그리고 그 속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쉐키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밑에 계명,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고 조화된 그러한 형태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제도의 원형이시고 어린 양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성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에 성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그 상황을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높은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고 있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던,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되는 공간이 찢어짐으로 다 공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지성소가 다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거두어져 가고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소의 모든 제도와 그 성소의 모든 기능은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 대하여 이 장면을, 이 상황을 묘사한 영감적인 저술에 보면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는 제사장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정확한 3시에 이 성소에서도 양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양 잡는 제사 시간이니까. 근데 그때 양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사장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체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왜 죽냐 이겁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양은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법은 여기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야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폐지됐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것을, 그런 생각을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절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영감의 책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성소에 들어있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계명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꼽힐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변동되거나 변질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모든 기물의 의미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지성소에 있던 저 하나님의 보좌, 쉐키나와 법, 연결된 법 계명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한번 하셨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역사를 아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지은 건데 아니 내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을 뭐에 비유한 겁니까? 성전에 비유한 겁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형의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에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거하시다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 속에 거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성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같이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 어디에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20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 뒤에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고 성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이후로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엇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계명도 있어야 돼요. 계명,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법, 계명도 이 속에 들어 있어야 하죠. 그게 원리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가 없어진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내 법이 저희 생각에 있고 저희 마음에 새겨진 바로 그들과 내 관계가 무엇이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그분의 법, 계명이 이 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저게 뭡니까? 마음에 왜 마음을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요새는 이거 난 잘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하트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모양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졌고 그 계명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펼쳐놓은 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거기에 연관된 계명이 이 속에 있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대단히 주목받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말세에 주목받고 심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남은 자손의 특징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안식일을 즐겁게 순종하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손과 계명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체를 다는 못 외우지만 이 줄여진 간단하게 한 10가지 계명은 대개 외우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거 외우는 것을 포함해서 십계명 전체를 다 외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다 외웠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을 잘 외우는데 요즘 교인들은 이걸 잘 안 해가지고 요 줄여놓은 거 10개도 잘 못 외워요. 여러분 눈 감고 10개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요즘 잘 이걸 안 외우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우리가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손을 대가지고 둘째 계명은 삭제하고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셋째로 올려서 주일을 지키라고 바꿔놓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분산시켜서 10개를 채워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을 따르지 않고 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남은 자손들은 본인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과 이 당위성을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입니다. 성경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흐르는 동안에 다수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무리들이 극소수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기 한 기록에 보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기능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명도 있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후세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통해서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그 후세대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율법 보존의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온 것입니까? 이게 남은 자손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손들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남은 자손이 계명의 정신을 흐리거나 계명을 훼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보존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이 쇠천사 기별을 전할 말씀을 주실 때 그 쇠천사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4장 2절에 주신 이것이 거의 마지막 최후의 책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이것입니다. 끝까지 계명이 강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훼손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사람에게 명하신 계명을 그 원형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 유지해 나가는 그 사명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마지막 그 사명의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것을 여기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늘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이제 그 10계명을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 두 사랑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한,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두 대목으로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표현은 안식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무슨 날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인간의 분주하고 급한 일 때문에 안식일이 훼손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신이 남은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안식일로 표현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흉악에 결박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내 가난한 권력을 피해서 숨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근원은 희생과 봉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삶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면 마음에 만족이 와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좋게 해줄 때에 인간의 심리가 아주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단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느낌으로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이 계단식 논이 많습니다. 계단식 논이 있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채워 놓는 일을 했어요. 자기 논에 이렇게
이 계단식 논에다가 펌프질을 해서 계단에 물을 이렇게 계단 논에다 물을 다 채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래 자기보다 더 넓은 논을 가진 사람이 이 계단식 논이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그 뚝이 있어가지고 막고 있는데 자기 계단식 논에 뚝을 조금씩 허물어 가지고 자기 논으로 문을 다 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 놓은 거예요. 이게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참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뚝을 막고 다시 자기 논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아랫사람 논이 커가지고 먼저 자기 논 물을 다 빼는데도 다 안 찬 거예요. 또 빼가지고 자기 논에도 대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항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다시 자기 논에 물을 채우지 않고 먼저 그 아랫사람 논에 물을 다 채워준 거예요. 펌프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 논에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이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걸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늘에서 보고 있는지 여기 영감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율법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존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특히 이 율법의 핵심에 있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신체 생리적으로 일주일에 제7일 일곱째 날 하루를 온전히 마음과 몸을 모든 일에서 분리돼서 휴식하는 것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실험적으로 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마음 깨끗하게 하고 편안한 심정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빛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서 큰 축복을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계명을 보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값지고 귀중한 말씀, 계명,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율법의 보존자와 율법을 증거하는 남은 자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즐겨 순종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나오는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에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귀중한 남은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